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자, 영원한 집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이며 문화평론가인 나호열은 양력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남기게 되는 양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양력을 남길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방랑식객 임재우라는 분이 65세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양력이라는 시를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움으로 피었다 지는 꽃, 살아온 흔적 중에 빛나는 일만 적으라 하네. 높은 지위 남에게 자랑하여 고개 숙일 만한 일들을 요약해서 적는 것이 양력이라네. 나이 들면서 자꾸 뒤쪽을 바라보는 것은 덧셈보다 뺄셈에 능숙해지는 바람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네. 바람이라고 적을 수는 없네. 떠돌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네.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먼지처럼 쌓였다 사라져버린 그 수많은 날들을 나는 추격할 수가 없다. 기억나지는 않으나 밥 먹고 잠들었다 부시시 깨어나던 동물의 날들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양력을 쓰네. 꿈이 꿈인 줄 모르고 꿈속을 헤매다가 꿈속에서 죽어서도 죽은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양력을 쓰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나호열이라는 분이 양력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자신이 쓰게 될 그 양력, 그걸 쭉 생각하면서 적은 시입니다. 나호열 시인이 양력이라는 시에서 기억나지는 않으나 밥 먹고 잠들었다 부시시 깨어나던 동물의 날들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온 흔적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군가의 삶을 정리할 때 사람들은 한 사람의 발자취를 적습니다. 살아온 흔적 중에 빛나는 일만 씁니다. 높은 지위를 적고 남에게 자랑하여 고개 숙일 만한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때가 다가오는구나.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장막집은 헬라어로 오이케아투 수케누스입니다. 이것은 천막을 가리키는데 천막이 일시적이든 인간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천막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육신의 한계성을 천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일시적인 천막집을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붙잡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쉽게 썩고 낡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육체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는 게 겁나죠? 안 겁나요? 죽는 게 겁나죠?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죠.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죽는 순간 육은 이 땅에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땅에 묻어버리거나 화장장에 태워버려요. 아주 불효막심하죠. 이게 우리 인생의 결국이라고요. 아무리 연지곤지 찍고 말이죠. 비싼 화장품 써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어진 우리 육체조차도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한한 장막에 거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영끌을 한다고 합니다. 영끌.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니까 영끌이라는 낱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영끌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영끌이란 뜻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임말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단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하였다는 말로 쓰인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끌 대출이라는 낱말도 있습니다. 영끌 대출. 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는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신조예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만 받아야 되는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기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 그 외에 많은 재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관하여 짧은 양력을 남긴 채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났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양력을 남기시겠어요? 언제 태어나서 누구 만나 결혼해서 자녀는 얼마를 낳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서 세례를 받고 언제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그리고 며칠 몇 시에 하나님 부름 받았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양력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죽음 이후에 누구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제목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늘 불렀잖아요.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옥 가는 영벌의 부활이 있고 천국 가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벌의 부활, 영생의 부활. 아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기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냥 죽으면 끝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철 스님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 크리스찬 어떤 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성철 스님 지옥 간 뭐 그 내용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성철 스님만큼 그렇게 정말 도를 닦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불교계에 제가 볼 때는 거성이에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열반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불자들은. 그 열반에 들어가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은 자신이 그동안 순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거짓말을 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래요. 수미산.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는 무간지옥, 끝이 없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힌 받은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중생들에게 큰 거짓말 하고는 무간지옥, 끝이 없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부활?
영벌의 부활이 있고 또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의인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그렇죠? 칵 하고 싶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자식 속색이고 막 이러면 말이죠. 내가 어쩌다가 저걸 낳나 막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하여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영적인 몸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도 산 자와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신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살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소망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기 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청년교회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 막 이제 뜨겁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자기가 자기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더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서늘해지죠?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뭐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잠자지 않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한쪽은 십자가 신앙, 한쪽은 우째 유구무원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아멘. 이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어갔다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자, 앞부분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우고, 뒤의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주여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죽는 게 겁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자로 가면 큰일 나요. 천자로 가야 돼. 어디예요? 천국, 천국. 천국.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죽는 게, 그래도 죽는 게 뭐 좋은 사람은 없지.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집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방 왔다고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말이죠. 아멘 하시더라니까요.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숨쉬기도 힘든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죽는 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부활 신앙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음이 부활의 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된다?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육체나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지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증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라보나는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 또는 도로 바치거나 돌려주지는 않지만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을 뜻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내재해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적인 몸으로 썩을 육체를 대체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할 때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함께할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파트만 분양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거할 집을 분양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참담 보증이 되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이 바라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갔지 보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개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죽는 것이요 더 만족스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100세를 살면 100세만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가지 말고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대청소 앞으로 자주 할 텐데 여러분 미리 가면 어떡하겠어.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서 잠깐만 보내주십시오 할 거야. 먼저 가시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 표현하게 되고
오직 모든 관심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게 돼요. 오늘 대청소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말미암은 최후의 심판 때는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의 크고 작음을 가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뭐라고요? 초림은 구원이고 재림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썩어진 육체가 어떻게 돼요?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휴거하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다가옴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도둑길을 간절히 삼으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분향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몸에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벌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이 육체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집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